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또 이웃이 변하며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푼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개월 지나면 그냥 그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에휴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좀 심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이 8일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 4일 지나면 에휴 또 그렇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좀 2023년도에는 뭔가 좀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2022년도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날짜만 23으로 바뀌었고 날짜만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되어지는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6월달부터는 우리가 나이가 줄어들죠? 기쁘시죠 여러분? 우리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만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 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늘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 나이가 적으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나이가 적다고 피해가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그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고달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오는 그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었지,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지, 그런 요령이 생기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또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서 2023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소원함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더욱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실증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재미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여러분 맛이 있어야지 자꾸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또 그 음식을, 맛없는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좀 짜증이 나고 그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밥상을 그냥 쓱 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여러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죠. 그런데 그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을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막 듣기보다 여러분 정말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를 막 싸매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야 되겠지, 말씀을 듣기 싫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좀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꿀송이보다 단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단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여러분 1편 2절 말씀 보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우리가 1편 1절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권세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자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취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율법책 즉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여러분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해진다는 말은 여러분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형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성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순조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연도에도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저를 따라서 당신들의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나 우로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런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강하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되어지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내가 성장되어지고 그분으로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형통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될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라는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유받을 것입니다. 형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 전에 늘 고백하는 것,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늘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나쁜 것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22년보다 2023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2023년도보다 2024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배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함께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눌까요?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날마다 좋은 길, 평탄한 길, 복된 길로만 다닐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네가 정말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거닐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은요, 여러분 망치질을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부러지지 않는 신앙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련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2020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은 고기에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신 주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에 보면요, 아하수르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전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에스더, 또 기도하는 모르드게, 기도하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환경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죽이러 가는 그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의 위치가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고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신하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내가 임금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 2022년도 좀 다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해보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셨잖아요.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헛된 데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 뵙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때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주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일지도 몰라요. 온수막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에요. 그것에 속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우리가 돈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가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없던 길을 열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세상 길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너 가운데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며 나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